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여자뿐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음을 했다는 것은 남자도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왜 여자만 데리고 왔는가? 또 현장에서 잡았다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잡았으면 분명히 남자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여자만 데리고 왔는가? 레위기에서는 간음을 행하면 여자만 죽이라고 했는가? 아니죠. 남자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을 하면 여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남자도 죽도록 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만 데리고 온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잡았다고 했거든요. 이 간음을 현장에서 누가 합니까? 몰래 하지. 그러니까 이 몰래 은밀하게 하는 이 간음을 현장에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어떤 함정을 파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잡으려고. 그리고 어쩌면 간음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증언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재판을 할 때 몇 가지 일반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로들이 신문을 합니다. 장로들의 신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들의 신문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 여인이 정말로 간음을 했다면 증인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걸 봤다, 어쨌다 이런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는 그런 여자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증거가 있어야죠. 근데 그것도 없어요. 아무쪼록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다. 자, 오늘 본문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종교 지도자들의 말만 따라 이 여자는 간음을 했는데 그러면 모세 율법에 이 여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모세 율법에 간음하면 죽이라 그랬으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려 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사형권을 가지고 갑니다. 사형을 하는 것은 로마만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형을 자기들끼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하면 로마가 회수한 사형권을 예수님이 집행한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발할 조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 이 여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그러면 이제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니까 이 여자를 죽이지 말아라,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또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돌로 치라고 하자니 로마법에 걸리고 치지 말라고 하자니 모세의 율법에 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먼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이 액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몸을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뭘 쓰셨다. 뭘 썼을까요? 정경욱 집사님? 안 봤어요, 그때? 좀 보시지. 예.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었어요. 첫째는 가늠한 상대 남자의 이름을 쓰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쓰셨을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이름을 쓰셨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명단, 오늘 이 자리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을 아마 땅에 쓰셨을 것이다. 참, 그러고 보면 학자들이 상상력이 풍부하셔요. 예. 또 누군가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시잖아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손가락으로 돌에다가 계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권위. 이 권위가 또 언제 나왔냐면 벨사살 왕, 바벨론 벨사살 왕이 교만으로 완전히 교만으로 막 그런 환각 파티 같은 거 막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자, 다니엘 5장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처럼 이 하나님의 손가락, 예수님의 손가락, 이건 권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뭘 쓰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쪼록 예수님이 땅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이제 온통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것인가에 집중하는 거죠. 완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돌로 치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돌로 치라 그랬어요. 로마법을 어긴 거죠. 하지만 모세 율법은 지키게 된 거죠.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근데 다만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돌로 못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의 죄가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 여인을 죽이지 못하고 떠났다. 그러므로 로마법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9절이죠. 자,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로마법도 어기지 않았고요. 모세 율법도 어기지 않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하고 여자뿐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자,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던 한 분이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하게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에요.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이 여인이 지은 죄를 없이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는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앞으로 이 여인을 대신해서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내가 정죄를 받을 거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람들은 너를 돌로 치려 했지만 나는 돌에 맞을 것이다. 너를 대신해서. 사람들은 나를 못 박을 것이고 너를 대신해서. 사람들은 나를 발가벗길 것이고 너를 대신해서. 사람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너를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받을 거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유일하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유일하게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조차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나는 나를 정죄해요.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정죄해요. 이 못난 놈, 부족한 놈, 위선적인 놈, 더러운 놈, 몹쓸 놈, 막 내가 나를 막 정죄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마라.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도 안 좋은 거지만 더 심각한 건 내가 다른 형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꼴불견이라 그래.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함부로 정죄하는 거죠.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나는 형제를 막 정죄해. 저건 잘못된 거지. 저분은 저래서 문제야. 저분은 저래서 안 될 거야 앞으로. 막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해요. 저분은 변했네. 저분 달라졌네. 저분 못 쓰겠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그분을, 내가 그분을 정죄한다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분을 내가 정죄할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군중들은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요. 왜? 예수님도 돌을 안 던지는데 자신도 못 던지는 거예요.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조차 돌을 내려놨다면 나도 내려놔야지. 그런 양심의 가책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기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로, 돌을 내려놓기로, 적어도 그날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양심이 있었던 분들이었던 거죠. 근데 나는 양심이 없어가지고 막 정죄를 해버려. 막 형제를.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형제를 내가 막 판단해요. 내가 막 정죄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면 나도 내 안에서 막 판단이 올라올 때 그 판단을 잠재워야 돼. 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저는 SNS를 합니다.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라고 제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요 사이는 좀 SNS를 진짜 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다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이고 뭐 신학대 교수님들이고 다 그런 분들이 제 친구고 관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친구들이다 보니까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쓰신 글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와 친구 관계를 맺어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의 글을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건데 화를 그렇게 내요. 교회에 대한 화, 어느 개인에 대한 화, 누가 잘못했다. 정치인이 잘못했다든지, 어느 목회자가 잘못했다든지,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 그냥 특달같이 이분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어제도 한 목회자가 교역자들 앞에다 두고, 막 욕을 그렇게 하는 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이게 터졌는데, 그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이분이 이럴 줄 알았다느니, 막 글을 막 써.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죠. 당연히 잘못됐죠. 어떻게 목회자가 욕을 하거나 또 화를 그렇게 내거나 그러면 안 되죠. 대수롭지 않다거나 그럴 수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저도 아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돌을 던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글을 막 쓰실까? 그 나다나엘 호손이 쓴 주홍글씨라는 책을 보면 이제 여인이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인의 가슴에 어덜터리, 간음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글자를 가슴에 새기죠. 그러면 이 여인하고 간음을 했던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가 누구냐면 소설 속에 나오는 목사예요, 목사. 근데 이 목사는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을 추궁해요. 너랑 간음한 사람 누구냐? 그리고 막 간음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간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지 막 설교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해요. 그러면 이 목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내가 막 이 여인을 공격하고 내가 이 여인을 막 죄를 들추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더 의로워지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더 비장의 카드로 더 화를 내고 더 분을 내고 더 막 그렇게 사람들을 획책하는. 비단 이게 소설책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는가. 여인에게 돌을 막 던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경건해지는 거예요. 더 의로워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그 형제의 죄를 내가 다 십자가에서 닮아치겠다. 내가 죄인이 되겠다.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않냐. 내가 조정희 집사의 죄를 다 감당할 테니까 제발 조정희 집사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도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도 시험하지 말고 금년에 저희 교회가 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인가? 내 안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판단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글이 됐든 그것이 돌이 됐든 그걸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해야 돼요. 주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이 일하시겠죠. 주님이 다 하실 테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안 씁니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더니 저한테 비겁하다 그래요.
쓸 수 있으면서 왜 안 쓰시냐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도를 받아내시고 모든 정죄를 받아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우리 예수님 시험하지 말고 형제를 품어줄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 말은 실제로 돌을 치라는 말이 아니라 돌을 치지 말라는 뜻으로 주여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함부로 돌을 치며 함부로 판단하며 함부로 정죄합니까? 나도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서로 품어줄 줄 알게 하시고 용납해 줄 줄 알게 하시고 인내해 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